레위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 거룩해지게 하는 예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백성들이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을 말씀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종류, 제사 방법. 태워서 드리는 화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부어 드리는 전제.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어떠한 종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 종류에 있어서 소제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못 드린다 그랬어요. 왜 단독으로 못 드린다고요? 피가 없어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는 피의 제사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제 단독으로는 드릴 수가 없다. 대신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른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린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게 성경에 또 들어가도 되는가? 이게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 피부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사장이 질병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의학적인 문서 같기도 해요. 물론 성경은 여기에 온갖 가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학, 수학, 의학, 과학, 뭐 어떤 거든지 다 들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면 안 된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 같고 지혜로운 방법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가장 현명한 것이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눈을 앞쪽으로만 2개씩이나 두어 주셨을까? 귀는 양쪽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근데 눈은 왜 앞쪽으로만 2개를 달아 놓으셨을까? 뒤쪽으로도 하나 좀 달아 놓으셨으면 앞뒤 다 보면서 뭐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 좀 더 편리하게 하시지. 근데 앞만 보고 가라고. 뒤를 보면은 뒤를 보다가는 그저 방향 감각을 잃을까봐. 여러분 앞만 봐야지. 앞뒤 가다가 충돌하고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편리할 것 같은데 편리한 것보다도 사고는 더 많이 날 것 같아.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겠어요. 한 그 농부가 농사를 이제 다 지금 가을에 솔솔 바람이 부는데 호박밭에 갔습니다. 호박밭에 가니까 이 호박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뭐 우리 머리보다도 더 크게 엄청 큰 호박이 열렸는데 그 호박 줄기를 보니까 작은 씨에서 나가지고 줄기가 뭐 하늘하늘 하잖아요. 근데 호박은 엄청나게 크게 열렸어요. 피곤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누웠습니다. 야, 바람도 참 시원하게 잘 분다. 농사를 금년에도 잘 졌네. 위에서 바람이 불다가 상수리 열매가, 도토리 열매가 여기에 이마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쿠머니나 일어나 봤죠. 이 농부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은 좀 지혜가 부족하신가 보다, 모자라시는가 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이 하늘하늘하고 연약한 호박줄기에는 도토리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상수리 나무같이 큰 나무, 튼튼한 데는 열매가 큰 호박이 열리게 할 텐데 하나님이 지혜가 좀 부족하셔서 호박덩굴에 큰 호박이 열리고 상수리 나무에 작은 상수리가 열리게 했구나. 하나님이 좀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워서 깜빡 졸았는데, 잠이 들었는데 도토리가 딱 여기에 이마에 맞은 거예요. 아이쿠머니나 깨어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혜로우시군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만일 이 상수리 나무에 여기에 호박같이 큰 열매가 열었다면 저는 오늘 장사날이네요. 저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았겠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게 뭐 좀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가장 멋있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라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쫓아갈 수가 없어서 미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도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 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거든요. 그 고기잡이 도사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는데. 왜 못 잡아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고기가 그물로 들어가려고, 야야 안 돼. 들어가지 마. 다른 데로 가라. 들어가지 마라. 안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단 한 번에 큰 고기만 153마리, 작은 고기도, 그보다 작은 고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 불러다가 2배 가득 차게 어획고를 올렸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도망가는 고기도, 야야 살려면 거기 들어가, 다 그물로 들어가라 다 몰아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쓰셔야 좋은 머리가 되는 거지. 이 머리, 좋은 머리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이거 뭐 맹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무리 뭐 우리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뭐 여인이 해산하고 어떻게 해라, 피부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라,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좌우지간 하라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오늘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계속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12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모세는 이 말씀 듣고 백성에게 계속 또 가르치고 백성이 하게 하고. 13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에는 제사장인 아론에게도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판단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론에게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14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14장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에 나온 수많은 피부병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 여러 가지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번제와 같이 지금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제일 먼저 죄인이 제물에다가 뭐 해요? 안수합니다. 안수. 내 죄를 가지고 내가 가서 다 죽어라. 내 죄를 너에게 전가시킨다. 안수. 기도하는 거 안수하고. 그 다음에 목을 따서 피를 냅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닭을 떱니다. 누가 해요? 죄인이. 장작불에다가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피를 낸 피도 제단 사방에 갖다가 뿌려. 그것도 누가 해요? 제사장. 그러니까 피 뿌리는 거하고 불태워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하고,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드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내가 팔고 사고 내가 잡아먹고 그러는 것보다도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해야 돼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으로, 가장 실한 놈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21절 보세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여기도 소제를 드리는데 속건제와 함께 드린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드리는데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드리되 힘이 미치지 못하면 힘이 미치는 데까지만 해라.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다. 미치는데. 황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암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암소를 드리고, 송아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염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염소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 새를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을 드려라. 내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관리하게 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명령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너는 미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계속해서 주님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바르라는 대로, 제사 드리라는 대로 해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스무리한데,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30절, 그는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없는 걸 빚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신 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궁시렁도 됐을 것 같으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사흘길을 모리아 땅에 가서 드리는데,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아버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세 가까이 돼, 고등학생쯤 되니까. 아니, 다 있는데, 나무도 지고 오고 불도 가지고 다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제물은 바로 너다. 그리고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끝나는 거지. 참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여기 지혜를 짜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말하니까 그 즉시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지만 아들을 드리라고 해서 아들을 드릴 건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사실 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아라.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참, 이게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요,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거기에서 생겨났잖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내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그렇지, 순종함이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주시되 엄청나게 주시려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계산을 잘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모자라는 사람같이, 2% 부족한 사람과 같이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은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리석을 정도로, 남이 볼 때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안 주셔도 하나님이 1달란트는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있지만 1달란트 받았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예?
내가 왜 그러냐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또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뤄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강건하게, 굳세게, 멋있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는 춥고요. 또 이제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루어 보십니다. 테스트 하십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함에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멋있는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일을 이루는데 내가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시고요.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의 한날 되도록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